제1편 휴거 때는 우주쇼가 예언되어 있듯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쇼가 일어날 것이다. 50년 동안의 가장 큰 해성이다. 해성핵은 5킬로고 해성머리는 5,000킬로이다. 해성꼬리는 9만 킬로다. 현재 시속 11만 킬로로 태양을 향해 접근 중이다. 이 해성은 이미 목성한 태양계 궤도 안으로 들어왔다. 달보다도 더 밝은 해성이다. 예수님 탄생 때에 나타난 해성 같은 별의 쇼가 우주 때도 일어난다.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은 창조적인 장소가 아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이곳은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제 제3회 창조 휴거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방문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산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예루살렘 성에서 초청을 한다. 목마르고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 행복을 누린다. 아버지 집은 다르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데려가시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하나인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환난의 불 속에서 살든 죽든 해야 하는 비극이다. 휴거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는 그들이 고개를 들겠지만 애곡으로 될 일이 아니다.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비웃던 자들이 있었다. 출애굽을 조롱하던 그들은 애굽 땅에 남아서 통곡하며 고통을 받았다. 1951년 6.25 전쟁 때도 흥남부두는 아비규환이었다. 일사후퇴하는 날이었다. 미국군 군함의 모든 장병들과 북한 피난민들이 모두 타야 하는 임박한 순간이다. 목숨을 걸고 배를 타야 구원이 있는 시간이었다. 일사후퇴 때 배를 놓치면 죽든지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북한 김일성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놓쳐 인민군 총을 맞아 죽거나 살았다면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살게 되는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지금 휴거의 배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 왜 휴거배를 타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휴거배를 타지 않으려고 하느냐? 각자가 자신을 보라. 과연 휴거배에 오를 수 있는가이다. 이제 아슬아슬한 시간이다. 당장 휴거배를 준비해야 한다. 휴거를 어떻게 받느냐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 42절을 보라. 십자가 우편 강도의 말이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누구든지 휴거를 진심으로 원하거든 지금 세상의 메인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여 휴거의 영을 부으사 저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나팔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가족을 불러주소서 기도하라. 지금은 세상 것을 끊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다. 휴거는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다. 가슴으로 믿고 가는 것이다. 늦게 온 품꾼을 생각하라.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미국 교단을 본받아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베리칩 의료법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 제 정신이 아닌 자들이다. 손이나 이마에 베리칩을 넣자고 결의하는 교단은 악마의 집단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신자들은 큰 교회 유학파들의 말만 옳다고 하며 따라가고 있다. 그런 목자들은 마지막 사명이 666 낙인을 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그들의 사명이다. 그것이 인류 교회에 다니는 선물이다. 큰 교회는 모두 배도자들이 앉아 있다. 거기서 속기 빠져나와야 산다. 지금은 각자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이다. 사람의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가 아니다.
우주에는 여러 종류의 별들이 있다. 항성과 해성과 유성이 있다. 항성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별이고 해성은 루시퍼와 같은 별이고 유성은 버림받은 인생들과 같다. 항상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같은 궤도를 도는 항성은 태양계의 별들이다. 목성, 토성, 화성 등등이다. 해성은 온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수백 년 만에 태양계를 찾아왔다가 간다. 그것이 지구를 강타하여 공룡시대를 마감시키기도 했다. 마지막 멸망케 하는 루시퍼 같은 별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유성들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유성들인 것이다. 그들은 동물적인 욕구 외에는 진실한 것이 없다. 정치인들도 연예인들, 스타들, 재벌들도 다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것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존재가 없어진다. 휴거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항성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항성이 될 수 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혼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자신을 부인하기는커녕 자기가 살아서 주인 노릇을 하는 껍데기 교인들이 많다.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다 똑같다. 목사는 신자나 도토리 키재기이다. 혼이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영이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신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것으로 사는 인생은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들은 절대로 휴거라는 제3의 창조에 들어오지 못한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순수하고 진실하다, 단순하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키우신다. 그렇게 하시기 이외에 질병도 가난도 억울함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곧 대환란이 닥칠 것인데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살아온 자들이 너 전무후무한 환란을 어찌 견디겠느냐. 환란 전 휴거를 사모하여라. 중간은 없는 것이다. 중간에 온다, 통과한다 하는 것은 사단이 쳐놓고 즐거워하는 덫이 된다. 사단은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보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겨울이 지나야 싹이 나고 잎이 피어 꽃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밥은 뜸을 들여야 맛있는 밥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급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되면 다 이루시고 행하신다. 깨닫는 것이 은혜이다. 지금도 휴거를 사모한다면 작심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 만나 주신다. 돈 버는 것보다 쉬운 것이 하늘 천국을 정복하는 것이다. 휴거자의 집에는 염려도 없다. 슬픔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배고픈 것도 없다. 오직 희락과 화평뿐이다. 지금 휴거자들의 삶이 천국이 되었는지 살펴보라. 휴거될 자들은 오순절과 수장절이 합쳐진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테트라와 수장절이 휴거자들에게는 대변혁의 시간이 될 것이다. 휴거를 포기한 겨우 베르칩을 놓고 맞냐 틀리냐를 논쟁하니 그 어리석음이 자신을 묶는 줄이 되었도다. 베르칩이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 돈에 노예된 자들은 이미 666 속에 묶여 사는 것이다. 나라의 빚을 졌거나 사채 빚을 졌거나 666 나기는 피할 수 없다. 빚내서 자녀를 공부 가르치는 자도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다. 그래서 휴거를 사모하라 하는 것이다. 수장절 대희년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탕감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오늘 밤이라도 휴거자들을 소환해 주신다는 명령이 떨어져도 거칠 것이 없는 자가 되어라. 지금은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과학자들이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자연의 힘과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물체는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움직이는 분자와 원자의 힘은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가 저절로 이루어진 물질인 줄 안다. 그것이 배도적인 지식이다.
히틀러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나 공산당이나 어울린 배도적 지식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우주를 탐험하고 있다. 태양이 올림픽 체육관이라고 한다면 지구는 포도알 한 알과 같은 것이다. 우주가 얼마나 클까다. 지금 100만 개를 태양계에 담을 수 있다고 하나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이다. 그러니 천국은 얼마나 크겠느냐.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먼지만한 아주 작은 모래알만한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과 우주는 닮은 꼴이다. 수십 조의 세포로 하나님의 몸이 이루어져 있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창조적 활동이 계속되다가 영혼이라는 비물체로 영적인 낙원의 세계로 승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신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피조물들을 토기장이처럼 아끼신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리신다. 사람은 망하고 실패하고 질병이 오면 회개한다는 것이다. 지옥은 고통의 종합편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만이 큰 구원의 휴거의 복을 받는다. 요나서를 보라. 아무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도 재앙 계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40일 만에 불사르신다고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였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함으로 재앙이 취소된 사건이다. 휴거는 영광이지만 남는 자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재앙이다. 휴거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극심한 전무후무한 재앙이라는 것이다. 휴거 백성들에게는 천군과 천사들이 보호하는 끔찍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아직은 평온한 것이다. 애굽을 생각하면 답이 있다.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개를 받았다. 귀족들 집안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하였고 공장이나 농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하였다. 모두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모든 것이 멈추어지는 사건이다. 휴거 백성들이 떠나고 나면 지구촌은 어마어마한 공황 상태로 돌변한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 이후로 23년 세월 나이에 사랑하는 자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슬픔을 잘 이기고 세상줄을 끊고 사는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이 살아왔다. 인내하며 잘 통과한 자들이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면서 휴거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전부로 생명보다 더 사랑한 자들이다. 그런 신부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이긴 자들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것이다.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주님은 23년 세월 동안 피조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도 있고 새로 붙은 자들도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 가지에 붙기를 원한다. 그래야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은 이룬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말 못하는 미물도 빛나는 피조물들도 새로 태어난다면 하물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여러 단계의 구원의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휴거를 사모하라, 회개하여라.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알기에는 불가능하다. 우주 속에 있는 얼음 조각들과 먼지들이 지구를 탄생시킨 원료이다. 지구도 해에서 떨어져 나올 때는 불덩어리였다. 지금처럼 질서 있게 궤도가 만들어져 도는 것도 아니었다. 지구는 마치 모든 혜성이 타켓이 되어 수많은 혜성들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여 얼음 혜성들이 지구에 떨어져 바다가 되었다. 바다가 된 후에 태양과 바닷물이 모든 생명체들의 에너지가 되었다. 아직까지는 지구보다 더 완벽한 생명의 별은 없다. 화성도 죽은 별이고 수성도 죽은 별이고
태양계 대부분 별이 달처럼 생명이 없는 죽은 별이지만 지구는 생명이 넘치고 있다. 인간들이 이 소중한 지구별을 아꼈다면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인간들의 탐욕이 지구를 훼손하여 이제는 이 지구의 끝이 왔다. 지구도 쉬게 할 것이다. 지구는 쉬게 하시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셔서 이주시키는 것을 휴거라고 하신다. 새로운 지구가 새하늘 새 땅이다. 탐욕자들은 데려가시지 않으신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였다. 이유인즉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벗어나 해방받기 위해서이다. 새 땅에서는 썩은 피조물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2의 지구인 새 땅을 만들어 이주시킨다고 하여도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며 악평을 끊이지 않고 한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땅을 사고 팔고 하며 돈을 쫓아 산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소롭고 파렴치하다고 말씀하신다. 머지않아 태워질 지구를 돈으로 흥정하고 살고 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지옥길로 향하는 발걸음이 된 것이다. 지옥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장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한 역사는 휴거의 그림자이다. 6월절 밤을 지날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는 이스라엘만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 가나안도 가기 쉬운 곳이 아니다. 40년이나 광야를 돌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20세 이상 어른들이 죽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들의 수가 60만인데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정들의 수도 60만이다. 휴거자들이 이사갈 새 땅은 우주 속에 있다. 하나님은 휴거자들이 타고 갈 우주선을 준비해 두셨다. 휴거가 일어나 그 시간에 천사들은 사방에서 휴거 백성들을 우주선으로 모이게 하신다. 마치 노아 방주에 그 가족과 모든 가축과 짐승들과 씨앗들을 넣듯이 말이다. 새 땅에서 아름답게 단장된 특상품 포도송이들을 우주선에 태우신다. 그때 휴거자들의 육체는 비물체적인 육체가 된다. 알곡이 되라 가라지는 갈 수 없다. 휴거자들은 새 땅에서 모두 배당받은 고울의 아담들이다. 그리하여 온 우주를 채우시기까지 창조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 휴거자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계신다. 지금 휴거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감사하고 찬미하는 감정이 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다. 6.25 전쟁으로 세계적인 희생이 발생하였다. 많은 이상 가족이 생기고 많은 고아와 가부가 생겼다. 모든 집들이 불타버려 그 끔찍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늘에서 유교의 참뜻은 확실한 38선 재확인이다. 38선은 재림의 시간을 알리는 시계와 같이 감춰져 있다. 스가랴 14장 4절을 이루는 신비이다. 6.25 전쟁이 휴전이 되는 1953년 7월 27일에서 40년 만에 재림의 첫 신호탄이 나팔절인 것이다. 재림의 성격은 두 가지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과 만인이 보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으로 시간대가 다르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92년 10월 28일부터 첫 열매 휴거 때까지다. 휴거 후 환란이 7년 있고 나서 만인들이 볼 수 있게 백말 부대를 이끌고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두 가지의 재림의 성격 때문에
사람들은 헷갈린 모양이다. 지금은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시간이다. 지금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시간이다. 심판은 인간들이 스스로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사단에게로 인도받는 것이다. 알곡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는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맡은 사명이다.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눈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 순교자의 숫자는 주님의 아무도 모른다. 92년 10월 28일 때문에 제명을 당한 목자들은 양들이 있거나 없거나 제단은 어디든지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제단 아래서 신원을 부탁 올려 드리면서 눈물의 세월 23년을 온 것이다. 이제 외롭고 고통스러운 23년이 드디어 신혼의 날이 온 것이다. 휴거 외에는 신혼이 될 선물은 없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영광의 날이 이른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촌에서 태어나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셨다. 지구는 이제 수명을 다하였다. 그래서 특상품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 첫 열매들을 뽑아 새 우주로 옮기시는 휴거를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특상품 열매를 맺은 포도송이 첫 열매들을 뽑아 새 우주로 옮기시는 휴거를 계획하신 것이다. 그날이 온 것이다. 전에 노아에게는 물로 지구를 청소하시고 다시 같은 지구를 주셔서 셈은 아시아의 시조이고 야벳은 유럽의 시조이고 함은 아프리카의 시조가 되었다. 이제는 지구를 다 쓸 수 없어 불로 대청소를 하신 후 지구의 운명은 바뀐다. 분명히 지금 지구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우며 그곳은 질병도 없고 배고픈 것이나 상함이 없어 나무의 수명처럼 장수한다. 휴거자들이 가는 새 땅은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다.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이 비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광을 안다면 이 세상이 싫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1위인 것이다. 몇 가지가 있다. 오토바이 헬멧이 세계 1위이다. 자동차 생산 공장이 많기로 세계 1위다. 교회가 많기로도 세계 1위다. 경제 성장 속도도 세계 1위다.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다. 국내 소비율도 세계 1위다. 스마트폰 소비율도 세계 1위다. 지가 자살 1위를 하고 있다. 자살 천국이라는 일본을 제치고 일본의 갑절이고 미국의 5배로 자살률이 높은 한국이다. 그것은 핵가족 제도 때문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쏟는 정성은 세계 1위를 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부모들이다. 그 자녀들을 다 키워놓으면 부모들을 외면하고 떠난다. 노인들만 쓸쓸히나마 우울증이란 질병을 안고 산다. 배신감이 온몸으로 들어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을 보라. 그들은 그 엄청난 가족이 똘똘 뭉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에게는 살아도 천국이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더 큰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가장 큰 불효자는 자살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휴거자들은 자살이 치명적인 반역이고 배도이다. 하나님이 새 땅에 극상품 인종을 퍼뜨리려고 선택한 생명을 파괴한다면 하나님의 제3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가 된다. 휴거되어 가는 그날에는 그 환희가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휴거되는 그날을 결혼에 비유한다면 휴거를 기다리는 시간은 연애와 같은 것이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여라. 주님을 많이 기다린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할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많이 받는다. 주님도 6,000년을 기다리시며 무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머리털럭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관리하신 것이다. 재앙의 계시가 비켜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시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요나서가 교훈이다. 1945년 8월 15일 이방인의 한일애인 70년이 꽉 찬 2015년을 바라보고 깨어나야 산다. 92년 10월 28일 라팔절로부터 23년째이다. 2014년 11월 15일까지를 포함해서이다. 늦은 수장절 끝날이 11월 15일까지였기 때문이다. 2015년은 수장절이 끝나는 대희년이다. 2015년은 이른 수장절과 늦은 수장절을 다 포함한 시간이다. 성경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을 때에는 전쟁이나 환란이 많을 때이다. 평안할 때에는 선지자들은 산속에서 조용히 안식을 한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넣지 않고 외롭게 살게 하신다. 휴거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안식이시다. 휴거자들은 겨우 일용할 양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과 결별을 하고 23년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다. 휴거자들의 닻은 휴거라는 소망이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다. 휘장이란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막고 있는 금실로 짠 천인데 휴거를 소망하는 자들이 앞으로 들어갈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이다. 나팔절에서 수장절 끝날까지는 22일이다. 모세의 음력은 7월 1일에서 22일이지만 동양 음력으로는 8월 1일에서 22일이니 추석절기가 있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월 대보름은 성경적이다. 정월 대보름은 6월절 시간이고 8월 대보름은 수장절이다. 그 22일간이 22년이고 22년이 2014년이다. 2013년 되는 해인 2015년은 보너스 휴거의 해인 것이다. 23년 되는 2015년은 휴거 받을 수 있는 시간대이다. 휴거를 하려면 왕적인 자리에서 사표를 내라.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다. 두루마기는 휴거를 받을 자들의 육체이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육체의 성결함을 말하는 것이다. 육체는 두 영의 지배를 받는 종이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영을 혼이라고 한다. 혼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영인 사단의 지배권에서 산다. 사단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여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 욕심의 시험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받으신 것이다. 물욕과 권세욕과 명예욕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명예나 권세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했다.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진 자의 배후는 사단이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은 페르시아의 배후가 사단이라는 말씀이 있다. 다니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인 것을 알고 금식을 20일 동안 할 때 20일 만에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페르시아 제국 공중에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공중권세 사단의 무리의 방해를 받아 천사가 힘이 딸려 사단 무리를 뚫지 못하고 있을 때 미갈이 와서 사단 무리를 쫓아버리니 길이 뚫려 20일이나 걸렸다.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사단은 미가엘의 공격을 받고 그리스 상공으로 쫓겨가 알렉산더를 세계의 황제로 만든 사단이다. 육체의 영인 혼이 성화되면 하늘의 영이 합류를 한다. 하늘의 영은 처음부터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죄가 없을 수 없는 혼의 상태를 말한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늘의 영을 말한다.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가 된 것을 혼이 죄 가운데서 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성화된 혼이 외 덮어 씌워진 하늘의 영이 임할 때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듭났어도 어린아이 때에는 혼과 영의 사이에서 육체는 갈등을 느낀다. 육체는 혼과 가깝다. 그래서 늘 영을 배신한다. 만물은 죄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만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방법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100% 채워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유익되지 않는다. 삼위의 사역은 기간은 각기 다르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기간은 3년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기간은 2000년이다. 성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 성령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어머니 같은 모성애로 양육을 하셨다. 성령님이 양육을 하는 때는 양자의 영을 받은 상태다. 성령님 시대 구원은 영혼만을 구원하는 반쪽 구원이다. 육체를 벗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완성된 구원이다. 영과 육이 휴거로 구원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꺾어진 갈대도 싸매시어 살리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폭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서는 육체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전에는 머리로 살았어도 이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머리는 자기의 창고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시다. 성전인 것이다. 청소가 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 지구가 균형을 잃었다. 미국은 산불과 태풍으로, 유럽은 홍수와 화산 폭발로, 일본은 정신 이상으로 자살하고, 북한은 적화 통일 실행 전야로, 러시아 푸틴은 전쟁 야욕으로, 중국은 세계 제1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모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출애굽이나 광야 40년이나 가나안은 휴거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다. 말세를 만난 휴거자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에게 2번 나타났다.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인 것을 알고 난 후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의 그림자이다. 모세에게는 애굽이 휴거자들이 사는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휴거자들에게는 그 절반의 시간과 같다. 6월절 다음 날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92년 10월 28일 납발절을 통하여 휴거자들은 빠져나온 것이다. 모세가 건넌 홍해나 신부들이 건넌 92년 10월 28일은 같은 강이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없는 것처럼 92년 10월 28일 이후 신부들은 다시는 세상을 향해 되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다. 모세에게 40년의 비밀을 주셔서 20세 이상을 다 죽이는 시간과 같이 신부들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세상을 버리는 일과 자아를 죽이는 일을 혹독하게 하였다. 강하게 훈련받은 용사들이 된 것이다. 지구는 진액을 다 빼낸 땅이다. 지구는 안식을 해야 한다. 인류가 없어야 지구가 안식을 하는 것이다. 아멘.